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십자가의 길로 귀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약의 말씀 39권 율법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 율법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인도하는 하나의 모각성생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성공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왜 우리가 목사님들로부터 계속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도 뭐 배우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왜 이스라엘의 그 분들이 아시리아의 패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왕이 19분이 계시는데 한 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게 뭐냐면은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을 이렇게 이제 구하면서 그 신에게 자기의 그 소원을,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 남유다도 다윗의 이제 계보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신앙심이 좋죠. 다윗이 신앙이 좋고 히스기야도 신앙이 좋고 요시야도 신앙이 좋지만은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 가지고 온갖 곤욕을 당하고 우리가 이제 다윗의 후손인데 그럴 일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방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런 나라 사람들한테 붙잡혀 가겠어?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70년 동안 붙잡혀 가지고 온갖 곤욕을 치른 것이 확실하고 그것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서가 아니고 물론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이제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아무리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전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왜 목사님들은 해야 되고 이런 설교를 왜 듣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 우리가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좀 문제가 많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보면 우리도 항상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은 뭐 하나님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예. 뭐 그게 들어주겠습니까? 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뭐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분들을 교육을 하면서 중간 고사 시험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선지자라고 하고 멜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분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특히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널리 이걸 알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이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물론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정확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선생님이 십자가를 짓는다고 하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그 심한 말을 하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서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리 힘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고 하는 그런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문안 성교 명령을 준행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역동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신앙은 하나의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의 내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분으로다가 끝나면은 그건 아무런 그 신앙 특히 개혁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은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길로 가셔야지 돼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선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 선교사로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국경을 막 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가 중심 국가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도 얼마나 바울 사도를 공격을 하고 또 막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래도 그 십자가죠.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냐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저런 핍박을 당하는 것 자체가 야고보 의장이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있는 것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찬송이, 이것이 나의 간증은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좀 증거했더니 뭐 막 공격을 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교 학사 장교로 해병대 장교로 이제 가는데 거기 가서 십자가가 있어요. 훈련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조금씩 커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바울 사도에게 많은 십자가가 뭐냐면 저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많은 오해를 받는 것 자체가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많은 십자가 있어요. 그것을 실력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내가 힘이 세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상대방들이 힘이 약하게 보이거든. 내가 힘이 셌으니까 내가 말하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갑자기 사랑하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 오래 참게 되고 자비심이 생기고 어쨌든 간에 화평한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이 훈련을 받아도 다른 전우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할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부턴가 기도하게 되고 참 사람이 전에는 아주 에티켓이 없었는데 좋은 칭호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고 상대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반말하고 이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존댓말, 존칭어 쓰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고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뭐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계속 존칭어 쓰다가 이제 반말할 나이가 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또 존칭어 쓰라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이 됐지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른 게 아니야. 목사님 제가 존칭어 쓰기가 좀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아니요. 그거를 이기셔야지 돼요. 존칭어를 쓰셔야지 돼요. 훈련을 받으면서 저 친구 전혀 전우회가 없어 보니까 자기 이득만 따지고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과연 그 행동할 것이냐는 얘기죠. 보면 여러분들 예수교가 만만치 않아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성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항상 온유하고 그리고 늘 배려하고 근면성실하고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람이 아주 그냥 이렇게 좀 태도가 불성실하고 함부로 하고 말이야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프면서 사는 거야. 아프면서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관계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분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여러분들 섭섭하게 생각 없어요. 완전한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상담한다고 뭐 그분 찾아가면 상담 문제가 아주 잘 해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긁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족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거 좀 심해지게 되면은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는 성직자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마찬가지.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세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 나타나면 뭐 그분 대단한 분이야 그래 흔들어서 탁 그냥 없애버리고, 또 한 사람 나타나면 이 사람 쫓아가다가 뭐 하면 탁 쳐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인데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분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만만치 않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럼 목사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 바알이 아니에요. 바알,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이 아니에요.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저 그냥 안위를 위해서 그저 기도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목적 기도라고 그러죠.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부르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그랬더니 부르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만만치 않는 분이에요. 우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빌빌거리고 아주 사람이 비겁하게 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돌봐 주실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놓아서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말로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이제 열어지게 되면서,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여서 신앙훈련도 하고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이 건물도 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건물 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런 데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든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그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 말하는 이제 앞으로 21세기 선교는 비즈니스 에듀 미션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합시다 이렇게 레포트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가문이 전문인 선교 가문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문하면 여러분들은 전문인 선교사 가문 이렇게 하니까 전문인 선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나는 자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면 여러분들이 전문인 선교사 이렇게, 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전문인 선교로 접근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맨날 예배당 안에서만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4시간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 24시간 우리를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죠.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랑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그 소명, 칼빈 선생님은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된 일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참 좋은 대로 여러분들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불성실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비겁하기 그지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그래도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에 충만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한한 그런 그 참을성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고 자비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한 그런 친절을 베풀고 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다르구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WCB 혼스쿨 학생들이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이번에 이제 훈련 받으면서도 참 사람이 A가 바르고 존칭어를 쓰고 아주 따뜻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천천히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줘 가면서 어디 가서 누구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자기 말만 하고 계속 상대방의 얘기는 아예 듣지도 않고 자기만큼 무례행치 않다고 그러죠.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거요. 물론 자기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 자기 말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 자기 것만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려고 하면 아예 그냥 뭐 그런 얘기하려고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십자가로 귀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로 귀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우리가 선배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전문의 선교사의 길로 결정이 났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지고 비겁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